지난주에는 너무 큰 것이 떠올라서 이걸 예상도 하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정말 그 순간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탄이 있죠. 사탄이 뭔가요? 사탄의 뜻부터 생각합시다. 사탄, 대적자, 적대자. 그 사탄은 언제 드러났나요? 그 사탄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드러났잖아요. 그게 뱀이잖아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고 요한계시록에 써있지요. 얼마나 요한 사도가 계시를 잘 받았는지. 옛뱀이다. 우리는 실제 들판에 있는 뱀인 줄 알고 한참 그 들판에 있는 뱀이 이렇게 다리를 가지고 기어다니는 데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 다리가 떨어져 가지고 꼬리만 나고 기어다니 이런 신화 속에 있으니까 요한 사도는 그게 옛뱀이다. 근데 그 옛뱀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옛뱀은 사탄이구나. 사탄은 언제 드러나느냐? 창세기 3장에 드러났구나. 그러면 창세기 3장 이전에 사탄이 있었을까요? 너무너무나 엄청나게. 이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뻐서 아내로 취한지라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게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런 엉뚱한 신화를 조작해냅니다. 왜? 모르니까요. 근데 사탄이 등장하기는 아담 때 등장했으니 근데 유다서에 보니까 근원을 품지 않고 테레오 근원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근원을 품지 않고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에 가뒀다 이랬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게 아담을 시험하고 나서 뱀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천사가 뭘 했는데 뭘 했다고요? 금방 얘기해 줬는데 천사가 뭘 했어요? 근원을 지키지 않았다니까요. 근원을 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품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이겠습니까? 그게 이 죄는 누구에게서 먼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누구에게서 먼저 일어난 거예요? 천사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은 게 아니에요. 천사에게서 먼저 일어났다고. 잘 들으세요. 이 천사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거를 모두가 다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된 영. 이걸 다 놓치고 있었어요. 천사는 영은 영인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데 그 영은 어디서 나왔나? 그 생각을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나?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만물을 창조한 가운데 천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영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낳으시는 영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영은 심부름꾼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사가 보기에 천사보다 사람이 영광스러워요? 천사가 영광스러워요? 천사가 영광스럽죠. 당연히 천사가 영광스럽죠. 왜? 영으로 창조되었고 사람은 육신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구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가 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육신으로 창조된 아담 사람보다는 훨씬 영광스럽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창조된 사람과 천사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사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조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그러셨어요. 천사는 그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건 비밀이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천사도 그 말을 들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같이 사람을 짓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 뜻이 뭐지? 그때까지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 왜? 더 이상 말씀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전에 그 코에 생명들의 기운을 불어넣었으니 산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living soul이 아니라 a being of living soul, 산혼의 존재가 되었잖아요. 거기까지도 잘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에덴의 동산에 떡 이끌어 들으시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는 먹으라고 이런 명을 내려요. 그때 저자는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걸 알고 있는 천사가 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구나.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천사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높지. 높죠? 그 서열 의식이 천사에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내가 왜 있겠네? 그 서열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선악지식이지. 그게 선악지식이거든요. 그 선악지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뱀에게서 나온 거예요. 천사에게서 나온 거예요. 천사들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늘에 천사가 있어요. 그들은 반역을 하지 않았어요. 일부 천사들이 지혜로운 천사, 즉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내 우에 있을 것이니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버리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언제 사탄이 되었다고요? 아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전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는 이 말을 천사의 작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바탕이라고요. 새 창조를 하려니까 은혜의 바탕으로 주셨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흑암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공허하고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혼돈할 것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징조로서 그렇게 땅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와, 예전부터 이게 사탄에 대해서 이게 진짜 등장한 때가 언젠가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게 등장한 것이 언젠가 했더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끌어주시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그때 그가 그 욕심을 낸 거예요. 질투가 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그리면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질투의 하나님으로 변경시켜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 왜 뱀이 들어왔다고 할까요? 창세기도 들짐 중에 뱀이 뭐 하다고요?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간교하다가 벌거벗었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벌거벗은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하다가 딱 욕심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물리치고 욕심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돼요? 버리게 됩니다. 벗어버리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린 아담과 아예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버린 사탄이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만남이 뱀이 만나주거든요. 그래서 또 이 뱀은 뭔가? 창세기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우리 육신의 첫사람의 역사를 보면 뱀을 제일 먼저 신으로 섬겼습니다. 뱀이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몸을 꼬고 있다가 먹거리가 나면 그냥 또 잽싸게 움직여서 그 독으로 죽여서 그걸 통째로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와, 뱀은 지혜로운 동시에 두렵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책을 들여보면 인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이 뱀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27장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을 날카롭고 크고 강한 칼로 찌르실 것이요 이랬다. 날카롭고 크고 강한 칼, 그게 성령의 검이거든요. 그걸로
그 머리를 치시는 일이 여자의 후손 얘기거든요. 아,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사탄이 볼 때 아담과 하와를 접근해야 되는데 뭘로 나타나는 것이 좋을까 했더니 리비아탄, 그 뱀의 이름이 리비아탄인데 이사야 27장을 보세요. 꼬불꼬불한 뱀 리비아탄이라고 그랬어요. 리비아탄이라는 게 뭐냐면 라와라고 하는 단어, 꼬불꼬불하다, 뒤틀다, 그런 단어에 파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는 알았어요. 꼬불꼬불한 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 꼬불꼬불한 뱀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선악 지식으로 뒤집는 꼬불꼬불한 뱀이다. 그걸 성령의 검으로 치신대요. 그리고 용을 죽이시리라. 그 꼬불꼬불한 뱀이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용으로 등장하거든요. 아, 이게 땅을 기억하다가 지금 하늘에 올랐어요. 누구의 하늘이에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인데 내 빈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우고 있지 않으면 그 빈 마음 속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들어와요. 그런데 뱀 자체는 에덴의 동산에 들어와서 여자나 남자를 시험할 수가 없어요. 왜? 뱀이니까요. 들짐승이니까. 들짐승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말을 할 수 없으니 하와를 시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뱀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뱀으로 있다가 뱀과 사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사탄이 뱀을 점령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빵을 주었더니 그가 그걸 먹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아무 관련은 있죠. 왜? 어리석은 사람들의 신으로 등장하니까. 그래서 신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갑자기 드러나서 뭔가 잡아먹으니까 이 옛날 사람들도 꾀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자주 나타나느냐. 만약에 거기 가면 잡혀먹겠으니 어디냐. 그래가지고 자주 나타나는 그 뱀이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재물을 거기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신이에요, 지금.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신이 되어 있어요. 아, 이거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신이 된 이걸 내가 점령하리라. 그래서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탄과 뱀이 하나 된 거예요. 아,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게 비로소 그렇구나. 사탄이 뱀을 점령했구나. 아예 사람을 점령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은 신으로 숭앙을 받고 사람은 아직 뱀을 섬기는 존재니까 뱀이 더 우월하죠. 그때의 상황을 봐서 신이니까요. 그 신을 점령한 거예요. 사람들의 신을.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낫잖아요. 왜요? 아담은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니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었지만 혹시 말씀 받은 게 기억이 나서 내가 시험할 때 내가 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자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뿌려서 싹이 나지 못해서 즉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자인 것입니다. 지금. 그 딱 시험했더니 어떻게 해요? 당장 성공하잖아요. 아담도 당장 무너지잖아요. 그때 시험하기를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을 질투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뱀의 뜻이 지금 창세기 3장부터 지금 우리에게 그냥 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걸 먹으면 죽으니까. 그걸 먹지 않아야 살고 살아야 생명나무를 먹으니까 그걸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 지식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먹지 말라 하셨다. 뱀은 그걸 어떻게 해요? 뒤틀었잖아요. 뒤틀는다는 건 뭐예요? 뱀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몸을 뒤틀는데 사람은 몸을 뒤틀면 아프고 심하게 뒤틀면 뼈가 부러지죠. 그래서 사람은 뱀을 지혜롭게 여긴 겁니다. 저건 제 몸을 마음대로 뒤집어도 그냥 끄떡없네. 지혜롭다. 저거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통째로 집어삼키네. 두렵다. 지혜와 두려움 때문에 그 뱀을 섬기던 그때에
사탄이 그 뱀을 점령해가지고. 왜? 흑암이라니 뭐냐? 이 뱀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할 때 흑암은 조포수예요. 근데 이미 구약에는 이미 다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스코터스, 그냥 흑암. 그냥 흑암에는 빛이 비추어라 하면 빛이 비추어라는데 조포수라는 흑암은 빛이 비추어라 하면 그 빛을 흑암으로 받아요. 빛을 흑암으로 여기고 흑암을 빛을 여기는 겁니다. 빛을 흑암으로 여기고 흑암을 빛으로 여기는 건 뭘까요? 누구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사탄과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딴 데서 일어나지 않냐고. 그걸 저는 뭐라고 인식의 흠함. 지금 말씀이 왔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로고 막결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빛을 흑암으로 여기고 흑암을 빛으로 여기는 그 사탄의 말,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흑암을 빛으로 여기는 인식의 흑암입니다. 거기에는 빛이 비칠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을 흑암으로 여기니까 빛이 온 것을 흑암으로 받아요. 흑암이 올 때 그걸 빛으로 받아요. 그러니 그게 인식이 가치관이 거꾸로 뒤집힌 겁니다. 이 첫사람은 뭡니까? 가치관이 뒤집힌 존재입니다. 왜?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가치관이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지금 뒤집힌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집힌 가치관 속에서 나는 육신이니까 내가 육신인데 어떻게 영으로 사느냐. 이딴 소리를 하려면 주에서를 떠나는 게 좋습니다. 왜?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혀서 아무리 주님 안에 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치관이 뒤집어 있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뒤집어 있구나. 그래서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해석이 앞으로 굉장히 밝아질 것입니다.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의 바탕인 것이 이제 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제가 그걸 늘 은혜의 바탕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탄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은혜의 바탕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땅이 혼돈하고 고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에 그것을 사탄은 그게 내가 거하는 자리야. 왜? 흑암을 흑암되게 하고 혼돈을 혼돈되게 하고 공허를 공허되게 하는 것이 바로 뱀이거든요. 사탄이거든요. 거기가 내가 그걸 쳐서다. 하나님은 흑암에 빛을 비추시지만 나는 그 흑암을 빛으로 삼고 내 흑암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조포스, 인식의 흑암이 거기서 나올.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거스르면 조포스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흑암을 제약하고 있다고요. 겁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아 겁난다. 정말 예전부터 나는 입이 삐뚤어져서 말은 바라라고 해왔는데 정말 그 말을 하기를 잘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이 삐뚤어졌어도 말씀만은 바로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 생각이 참으로 나로 생각할 때도 참으로 아름다운 생각이었다. 내가 얼마나 삐뚤어진 삶을 살고 있더라도 말씀만은 바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내가 삐뚤어졌으니 말씀도 삐뚤어야 된다. 그러면 구원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몸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해서 자꾸 나를 고쳐주시잖아. 내가 삐뚤어졌으니 삐뚤은 말을 해야지 하고서 그냥 성경에 대해서 자꾸 어거지를 부리면 거기 도대체 변화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성경이 있어 온 일에 아마도 처음 하는 말일 것입니다. 다 성경 여기저기에 사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사탄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내 우에 있게 되면 참으로 그건 나는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을 내가 방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탄의 일은 철창조의 일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시작한 새 창조의 일을 방해하면서 적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적대자가 괜히 로고맞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일에 동참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이 성령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일. 성령을 회복하는 일을 주님이 용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용서되지 않을까 했더니 주님이 마귀가 된 뱀이 된 그 사탄의 일은 용서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건 영으로서 범죄한 것이니까요. 아담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걸 아직 영이 되지 못한 육신의 사람으로서 범죄했으니까 계속 용서를 하십니다. 돌아오라. 근데 영이 된 후에 범죄하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영으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지 사탄의 일을 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을 성령이 행하신 일이다. 눈 뜨고 코베에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사탄 광명한 천사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 못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됩니다. 용서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그룹에 끼었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존재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사탄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아니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죽어서 심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이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광명한 천사로 가져간 그의 능력을 입어서 사탄도 여기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을 입어서 뭔가 행하는 존재의 일을 보고 성령의 일이다. 성령을 받으라.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성령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왜 성령을 회복하는 일은 용서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용서하신 죄와 그 범죄를 그 성령의 불로 태워서 거룩하게 하는 존재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존재를 회복하니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뒤집고 있습니까? 이건 한 번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몸을 뒤집는데도 아프지가 아니합니다. 그게 그 몸뚱이가 도대체 부러지지가 아니합니다. 아, 꼬불꼬불한 뱀리워라다. 근데 그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신화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그게 신화이면 아담이 시험 받은 것도 신화입니다. 왜? 뱀이 들어와서 시험했다고 하니까 그게 신화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신화이면 우리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신화이면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 기록된 걸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지금 내게 감추었다. 저는 늘 그렇게 읽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해되죠. 이 말씀은 내게 감추었다. 그러지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탐색하리라. 이제 이사야서에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잔. 그게 원천적으로 사탄이라는 게 꼬불꼬불하게 뒤집는 존재다. 그래서 적대자.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적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탄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창조된 영이니까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천사가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지는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만 천사는 어떻게 하더라도 피조물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지혜에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조포스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왜 그 사탄이 에덴의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여자를 심을 때 왜 그냥 두셨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의 심판까지 조포스에 가뒀으니까 그는 흑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뒤트는 일은 그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흑암에 가뒀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란 죽음의 일이요 뒤트는 일이니까 그가 그걸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어디가 가시겠습니까? 그걸 이기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걸 이기는 존재. 아담이 의를 입었으면 번능 그 시험을 이기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가 실패했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아담이란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계시된 믿음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오직 이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윤회를 거쳐서라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윤회를 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윤회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다 뭡니까? 사탄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종교, 윤리, 도덕, 철학, 신학 그 인간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전부 똥으로 여기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너희 어미를 하지 말고 너희 애비를 하지 말라. 육신의 어미 애비 관계성을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 하늘의 아버지를 놓칩니다. 하늘에 있는 나의 신랑을 놓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육신의 관계성에서 너희가 매이지 말라. 그건 단지 징조이니라. 이제 우리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씀은 바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해야 자꾸 내가 하는 말이 나를 가르치게 됩니다. 왜? 내가 바른 말을 하고 그 다음 순간 딴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배 보고 점집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보고 신학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듣는 말씀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짧은 기간을 살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면서 이 일을 이루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 주님이 33년 이 땅에 살고 가신 게 바로 그러하다. 내가 높은 자로서 가장 낮은 데 내려오지 않았느냐. 사탄은 높은 곳으로 있다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것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내가 처음 되었으니 처음 되어야 되는데 왜 낮은 자, 나중된 자가 처음 되게 하시냐. 지금 이거거든. 우리 하나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게 하시냐. 그래서 그리스도도 처음이신 분이 나중되셨습니다. 나중된 것도 또 죽기까지 또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들을 다 이끌어서 처음 되도록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노인이 있는데 한 200살 됐다고 합시다. 그 노인 앞에서는 젊은이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처음 된 자가 계속 처음으로 있으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그 처음 된 자가 빨리 죽어야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을 설정하셨습니다. 주님이 높은 분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낮아져서 딱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낮아졌으니까 그리고 낮아진 존재를 높였으니까 이제 내가 영원히 높아지리라. 그게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받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뭡니까? 크신 분이 낮아지시고 더 죽기까지 하셔서 낮아져 있는 존재들을 높이시니까 이제는 너는 영원히 높아져 있거라. 그 천사는 내가 높은데 이 사람이 내 위에 있으면 나는 정말 괴롭다. 그래서 욕심을 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천사들은 그대로 있을 것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왜?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온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신다. 그 통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일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신다. 우리에게 할 일이 정말 가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매비처럼 노래만 부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낮아져서 사람의 눈에 띄는 일은 못했을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와, 주님이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리라. 그건 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일체 마음속에나 입 밖으로 로고 막개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부딪히지 않게 하십시오. 그냥 받으세요.
아담이 의를 입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번역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 되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나무에 씨앗을 뿌려서 거기서 나무가 났으니 선악을 아는 나무에서 나온 하나다. 왜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게 뱀이 노린 꼼수입니다. 민면허라는 건 창세기 3장에 7번이 나오는데 6번은 그것으로부터 했는데 마지막 민면허가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 맞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는데 잘했다. 참 잘했다. 너는 나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에서 나온 하나다. 오늘날 이게 선악을 알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참, 하나님은 선악이 아니라 생명이요 사랑이요 거룩이요 진리입니다.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는 이 선악을 훨씬 뛰어넘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선악은 땅에 속해서 땅속으로 기어드는 존재의 것입니다. 왜 그걸 그렇게 모릅니까? 내게 유리한 것이 선하여 내게 불리한 것이 악이라고 하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인 것을 왜 그리도 모르는가요? 저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다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 내 발을 꽉 밟는다면 화를 냅니다. 왜? 아니 밟을 일이 없는데 밟으니까. 그때 내가 내 발이 아프니까 내 본능이 일어나서 그걸 그 사람을 욕하거나 탓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잘못 알고 내 발을 밟았구나. 그 정도라도 생각하면 다행인 것입니다. 내게 알 수 없는 부지불식간에 내게 손해가 옵니다. 손해가 오면 아우성입니다. 왜 내가 이게 있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라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어. 무슨 보라고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은 아무 생각 없이 돌고 있으니까 그냥 내게 와서 부딪힌 것입니다. 그건 사실 사탄의 일도 아닙니다. 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걸 알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을 탓하고 그걸 또 사탄을 탓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탄이 시험을 거는구나. 세상 사람 별로 안 걸어요. 왜? 하나님 아들이 되고자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멸망하니까 별로 크게 신경 써서 걸 필요가 없어요. 크게 신경을 써서 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 요건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요, 마귀, 이런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시험을 받지 않으니까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저 말끝마다 사탄 하거든요. 왜? 그게 사탄의 작용일 수 있으니까요. 사탄의 작용이라도 그게 내 작용일 수 있어요. 왜? 사탄을 내가 쫓으면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용서되지 않는 죄, 사탄의 죄, 사탄의 자식이 된 죄, 예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가 귀신이 들렸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니까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내 마귀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를 구원하는 자를 귀신 들렸다고 하니 그가 구원될 수 없잖아요. 구원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사탄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식이 된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건 용서되지 아니합니다. 왜? 이미 영으로서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영으로서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능력을 행하는 자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에게는 사탄이 작용하는데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건 이미 사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볼 눈이 없는 겁니다.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뭘 한다고 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걸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골방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 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그러니 누가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뇌하는 자,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나는 왜 몇십 년을 믿어도 왜 이런 상태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 따라가지 않지만, 와, 저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저게 많은 돈이 모인다. 저게 많은 행사를 한다. 창세기 6장에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이겠습니까? 사탄을 맞이한 존재들이 사탄의 능력으로. 근데 그때 에노스 때 비로소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는데 셋을 낳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고 에노스가 아들을 낳습니다. 에노스가 아들을 낳고 나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됐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 안으로 들어갔더라. 배가 있습니다. 안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그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에노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이름만 아들이요 실제 사탄의 지배를 받던 존재들이 사람의 딸이 아름다우니까 그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아름답다는 건 뭡니까? 안목의 정력입니다. 처음에 범죄할 때는 육신의 정력이 강했습니다. 먹었을 거예요. 거기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여자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육신의 정력, 먹는 거. 먹어야 되겠다. 먹고 싶다. 이제 보니까 두 번째 단계를 보니까 아름답다. 보고 싶다. 세 번째는 육신의 이생의 자랑. 그들이 이생의 자랑에 빠져드니까 네피림이 나온 겁니다. 네피림이 거인이다. 이것도 신화다. 네피림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큰 건물, 많은 사람, 많은 돈 가지고 그걸 주관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죠? 네피림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땅의 거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 근데 그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때 무엇이었다? 땅에 속한 거인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보십시오.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그 법을 주관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네피림입니다. 그게 신화면 오늘 우리의 일은 뭐겠습니까? 그게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다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쫓으면 끝말이란 네피림이 되는구나. 하나님을 쫓다가 땅에 떨어져 나는 거일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난다. 이게 창세기가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이게 저 화석화돼가지고 이건 신화다 저건 신화다 하니까 도대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신화니까. 해석이 안 되면 알지 못하겠지만 이건 아직 내게 이해되지 않았구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내가 더 성장해야 되구나. 그래서 넘어가야지. 이건 어떻게 아무래도 이건 신화다. 제가 창세기를 처음 새롭게 해석하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거 화석을 새롭게 살려내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창세기를 모르면 우리 존재를 모릅니다. 왜? 우리 존재에 관한 얘기니까요. 아담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담이니까 그 사람이죠. 그 동산에 들어온 그 사람. 그 동산에 들어온 그 사람이 실패했으니까 실패한 그 사람을 본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실패한 그 사람을 모형으로 삼는 자, 그걸 얘기했지 원죄의 유조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신화로 읽으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에덴의 동산 새 창조로서 처음에 들어온 그 사람이었는데 그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본받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구나. 그거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그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게 또 유전이 돼서 그게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성경 말씀이 생물학으로 갑자기 변질이 됩니까? 성경 말씀은 영의 일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생물학으로 변질됩니까? 참으로 희한한 게 하나님의 여기 말씀이 생물학으로 변질되었구나. 근데
그런 생물학은 또 없거든요. 그런 생물학은 없으니 또 그게 뒤진 거죠. 그런 생물학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영은 유전된다. 근데 그런 생물학은 있을 수 없는 게, 육신을 연구하는 게 생물학이니까 그런 생물학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러니 사람이 이렇게 무지몽매하니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알던 것은 다 똑으로 여길 터이니 그저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대요. 무슨 IQ가 그래서 높아서 그렇지, 그걸 쥐어짜가지고는 선악지식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은 유전된 죄인이다. 자범죄도 있고 또 거기다 또 자범죄까지 또 플러스 해가지고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났으니 육신 자체가 장막이 되었습니다. 그 장막이 우리에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그 장막이라는 게 또 요즘 사람들은 자아의 껍질이라고 합니다. 자아의 껍질을 벗어나야 된다는데 또 자아의 껍질을 벗는다니까 또 어려운 말이잖아요. 또 그게 무슨 말이냐? 육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 자꾸 어려운 말들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말 속에서 뒤틀린 말 속을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지난주에는 정말 월요일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나는 말씀이 오면 그걸 꼭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내 마음속에서 맴도는데, 말을 하면 새로운 말씀이 오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만 자꾸 맴돕니다. 그래서 말을 꼭 해야 돼요. 왜? 알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왔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데 이렇게 아담이 거기서 실패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낳는데 그가 완전히 내리쳤으면 사람이 없어지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또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씨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666이 나옵니다. 그게 이마나 오른손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의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6은 사람의 숫자인데 사람의 숫자가 6, 6, 6 이렇게 셈을 연결해서 쓰였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의 숫자는 제일 먼저가 솔로몬입니다. 그가 그 세 금의 중수가 666 금다라더라.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금입니다. 금은 뭡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랍니다. 666이 이마에 새겨지거나 오른손에 새겨지는 것은 머리의 생각을 손으로 행하니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일이 666입니다. 그 글자를 누가 새기게 합니까? 짐승이 새기게. 짐승이 되면 666을 이마에 새기거나 손에 새깁니다. 보이지 않게 새겨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카드다, 비자가 무슨 카드다. 앞으로 실제 더 발전하면 이마나 손에 새길 것이다. 그럽니다.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사람의 숫자를 아예 떠나지 못하게 거기에 새겨 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새 창조로 말미암아서 떠나게 되는 때가 오니까 또 그걸 또 몸에다 또 글자로 새깁니다. 666을 새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가 그거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 그겁니다. 그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또 몸에다 새기니 감옥에다 가두니 그건 장엄 복수가 아니라 그건 슬픈 복수예요. 우리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은 장엄 복수인데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장엄 복수인데 또 복수가 있어가지고 사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사망의 복수요 원수의 복수요 아주 그냥 슬픔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더욱 성경을 요즘 복수 쌍수를 보니까 쌍수도 두 개가 있구나. 장만 쌍수와 정말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쌍수가 있고 내가 지금 뭐하고 하나 되었나 그거 살펴보라는 얘기였습니다. 하나가 쌍수가 될 수 없어. 둘이라 해요. 내가 지금 뭐하고 하나 되어 있나.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일을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몇 페이지의 양의 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AI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내가 생각하는 걸 AI에게 얘기하고 AI가 나에게 말하고 해서 이걸 해서 앞으로 좀 시일이 지나면은 사람과 AI의 대화라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오면 오늘 한 얘기가 1년 후에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때 그 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찬송 다시 아까 불렀던 찬송